하나님께 예배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모신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찬송가 176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안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실런지 어디는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흐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같이 4절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있어서 한 주간도 주님 때문에 행복했고 주님 때문에 평안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행복과 평안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아들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 한번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빼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아뢰하오 십자가 등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허물과 죄된 모습으로 가득 찬 저희들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가리며 살아온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든 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배에 합당치 않은 것들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빠른 회복과 완전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는 찾아가셔서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 더욱더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저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지금도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깨닫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교회 학교, 수련회,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성교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끔 기성세대인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신앙으로 잘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다음에는 꼭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한 주간 준비한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모든 성도가 되어 그 말씀 따라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7면에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옆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삶에 평탄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그리고 풍랑 같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빠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교회를 가니까 전도사님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대요. 이게 믿어집니까? 라고 아빠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아이가 더 묻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그 요나가 물고기에서 3일 동안 살았대요. 3일 살고 나왔다는데 그게 아빠 믿어져요? 라고 아빠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그럼 믿어지지.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더니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너는 믿니?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너는 믿니? 네, 하나님 창조하신 거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너는 믿니? 믿는데요. 그러니까 아빠가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물고기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삼키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아빠는 성경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하지 않고 요나가 큰 물고기를 삼켰다고 해도 아빠는 믿을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이시면 더 이상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사건, 어떤 이들은 신화로 여깁니다. 하나의 우화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언급을 하시면서 자신도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시면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요나의 사건은요, 실제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또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게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3일을 살다가 토해내게 하셔서 다시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요나가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하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요나서는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소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요나서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원수의 나라다 보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도망하면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라고 하시고 우리를 멈추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 하다 보면 잘못하면 풍랑을 만나기도 하죠.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속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 속에서 결국 장면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죠? 선원들에게 이제 배에서 이제 쫓겨나죠. 배에서 이제 떨어뜨려서 어떻게 해요? 뱃속에 거하는, 뱃속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요나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 우리 이렇게 하면 가장 크게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장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곰곰이 내용적으로 잘 살펴보면 사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내용이 비중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극적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요나에게 있어서 의미상으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요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요나서의 기록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요나가 뱃속에 있던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요, 신학적인 해석보다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2장 1절부터 하려다가 1장 마지막 절인 17절을부터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2장의 배경이 되는 게 1장이거든요.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뱃사람들이 요나를 던지려 합니다. 그런데 던지려 할 때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마침 또 제비뽑기 자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배에서 이제 요나를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그래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이제 배에서 풍랑을 만난 가운데에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자기에 걸려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던짐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고, 이러는 것을 볼 때 이런 어떤 가정이 꼭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가정인 것 같다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사실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 앞에서는 자꾸 피하려고 해요. 도망하려 합니다.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때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기근을 만나기도 해요. 아브라함도 그랬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작은 기근으로 인해서 피하다가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는 이 아브라함. 우리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다 그래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거역하고 따르지 않다 보면 커다란 풍랑들을 만나게 되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떠나야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자꾸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겪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 하나님을 피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에 삼킴을 당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물고기에 삼킴을 당한 요나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요나는요, 지금 이 순간은 틀림없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곧 죽겠구나, 이런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가 확 들었을 거예요. 물고기한테 물에 빠져 죽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한테 잡혀서 삼켜져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숨도 멈추게 될 것이고 내 영혼은 몸에서 떠나버리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나가 조금 지나도 안 죽고 있는 겁니다. 순간 짧은 이 생각도 들었을까요? 순간 내가 꽤 즐기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기가 안 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소망으로 가득 찼을까요? 기쁨이 생겼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나가 굉장히 끔찍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 시간들이 길어지니까 너무너무 끔찍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올이라는 단어는요, 음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무덤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죽음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올의 뱃속이라는 것은 이 죽음의 뱃속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죠, 스올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삶이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 입에서 툭 하고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삶이 지옥 같아, 이런 말도 우리가 내뱉고 있잖아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요나가 지금 있는 이 물고기 뱃속이 바로 지옥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스올의 뱃속과 같다라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고 도저히 살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고통, 그것을 물고기 뱃속에서 느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올의 뱃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공기가 그 물고기 위 안에 어느 정도 있을 공간이 있어서 요나가 숨을 쉴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숨을 쉴 수 있으니까 3일 동안 안 죽고 살아 있었겠죠. 실제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고래나 상어에 먹혔다가 살아난 얘들이 이제 기사나 그런 TV로 방영이 된 적이 있더라고요. 윌슨에 의하면요, 제임스 바틀레이라는 사람이 1891년 2월에 이 남대서양에서 큰 고래를 이제 잡으려고 작살로 이렇게 하려다가 큰 고래에게 삼킴을 당했답니다. 물론 결국 그 고래는 잡아서 이제 죽었고 해부를 하게 되었는데, 해부를 하니까 그때 바틀레이라는 이 사람이 의식을 잃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채로 고래 위에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15일자에도 세계 주간 뉴스의 표제에 이런 표제가 있었어요. 상어가 어부를 삼킨 후에 산채로 토해냈다, 이런 어떤 기사가 쓰여졌고, 그 상어에게 삼킴을 당한 그 사람이 당시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까지 공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는 고래 중에요, 향유 고래 있잖아요. 엄청난 큰 고래. 이 고래는 직경이 8피트나 되는 크기의 덩어리를 한 번에 삼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8피트라고 하면 크기가 얼만큼이냐면 2m 43cm 정도가 돼요. 보통 사람이 장신을 말한다면 2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걷더니 한 번에 삼킬 수 있는 큰 물고기 고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상어 중에도, 상어 하면 날카로운 우리가 이를 생각하는데, 이빨을 생각하는데, 이빨이 없는 큰 상어도 있다고 해요. 그대로 삼켜서 먹는 상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요나서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삼킬 수 있는 큰 물고기 고래는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3일 동안 살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또 하니까 이 리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공기로 숨을 쉬는 포유동물 중에는요, 머리에 큰 공기 저장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큰 고래에도 공기 저장소가 있는데 그 공기 저장소가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공간 자체가 14피터나 넓이가 7피터, 높이가 7피터로 해가지고 전체 공간이 686피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사람이 공기에 숨을 쉴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오늘 요나 이야기가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이 사건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요나서, 요나의 기적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굳이 과학적인 논리로 그것을 파헤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이것은 인간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인간의 과학적 이론으로,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가 두 갈래로 쫙 갈라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데 그 5,000명도 남자 어른 5,000명이에요. 그곳에는 여성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15,000명에서 2,000명이 되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5,000명, 2만 명이 되는 사람의 수를 다 먹이고 12광절이나 남았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 물과 포도주 작은 것이지만 이거는 근원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답니다. 38년 된 안전뱅이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적인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적인 책이 아니라 믿음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간의 이성으로 먼저 이해하려고 하니까 오류에 빠지고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환경이 어땠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바닷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바다잖아요. 아예 보이지 않잖아요. 물고기 위장 안에 있었는지 어느 부위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은요,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스스로 나와서 스스로 어떻게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올의 뱃속과 같은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느낌보다 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와 같은 비슷한 형편에 계신 성도님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들은 안 하시지만 남들이 모르는, 나만이 아는 우리 가정 안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분들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건강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께서는요, 1년에 커다란 질병 수술을 5번이나 하는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가셨으면 좋겠다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몸이 아파봐야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아파보지 않으면 모른답니다. 무릎을 아파보지 않으면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모른대요. 아파본 사람들만이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죠. 집안에, 가정 안에 정말 아픈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아픈 사람의 그 질병에 대해서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잘 느끼고 안다라는 거죠.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 가난을 겪어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가정 안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만이
그 가정 안에서의 그 고통, 어려움들, 그것을 느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스올의 뱃속과 같은 그런 상황들, 어려움들, 힘듦들을 참 많이 겪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스올의 뱃속과 같은,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스올의 뱃속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더 비슷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그랬어요. 고백하는 것처럼 스올의 뱃속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요나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가정 모든 형님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버림받는 그 상처, 그 고통을 아는 사람, 종살이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했던 그런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 또한 다 힘들은 그런 어떤 고난을 받았던 자가 욥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랬었고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우리가 요나서 2장만을 보지만 사실 요나서 전체를 보면 이런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받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의 삶 전체를 뒤바꾸고 있는 거예요. 도망자 요나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전하는 성지자의 사명을 다시금 감당할 수 있도록 요나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면, 아니 혹시 앞으로 우리의 미래 속에, 앞날 속에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바꾸고 있는 시간임을 우리는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에게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죽고 싶은 이 상황에 주목하지 마시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를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전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과 같은 곳에서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했어요. 스올의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한 동기가 뭐죠? 왜 기도했을까요? 2절에도 나오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스올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풍랑 가운데에서 깊이 받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스올과 같은 곳에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속에서, 절망의 속에서 요나가 했던 것은요, 기도했어요. 그곳이 기도굴이 되었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절에 다시 보면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했어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스올의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스올의 뱃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고통 속에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는 곳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찬양의 가사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 주님은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스올의 뱃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세요.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그 스올의 뱃속에서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지금 기도하면서 그 후에 응답까지 확신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 확신 있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요나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요, 자신이 바닷속에 던진 것도 큰 풍랑이 일어난 것도 누가 한 일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덩이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확신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서원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서원을 갖겠다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스올의 뱃속과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를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곳이 풍랑의 자리든지 스올과 같은 뱃속의 자리든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이 나를 웅겨삼을 싸고 불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은 쓰실 자를 토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매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하시매라는 단어는 명령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까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냥 구역질이 나서 토한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한 것은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토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왜 살려주셨을까요? 처음 요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그 부르심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성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대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때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들이, 비전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대성교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참 은혜가 돼요.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어디가 가장 큰 은혜가 되냐면요, 육지에 토하니라가 은혜가 참 됩니다. 만약에 바다 한가운데 큰 물고기가 토하면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깊은 바다 속에 저 죽었겠죠. 육지에 토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데 그 위치까지도 정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큰 위로를 얻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울과 같은 인생 속에서 육지로 토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성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혹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요나와 같이 소울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괜히 이런 시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울의 뱃속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겪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 대성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이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자로 완전히 거듭난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울의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요나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대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요나가 소레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응답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그 부르심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 가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회복하여서 주 앞에 나와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들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리.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교회 소식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대성교회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서 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20% 정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그렇게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개인 방역에 충실하면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키즈스쿨 광고입니다. 매주마다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예배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키즈스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카페에 맡기시고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키즈스쿨을 섬기고 계시는 집사님들이 계신데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이쁘고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섬길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좀 도와주시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리정돈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정진우 전도사님께서 내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또 휴가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영적으로 충전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성아 집사님께서 우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사실 한 주간 좀 몸이 많이 아프셨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제 맹장이 터져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이 고름이 있어서 좀 이렇게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고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다양한 예물로 믿음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 예물을 기뻐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 커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열매가 넘쳐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또 비로 인해서 나라와 온 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도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삶의 자리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더 입혀주셔서 잘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서울의 뱃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과 봉사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거룩하게 하소서 부르면서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수월의 배속과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